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록된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또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들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들 하고 계십니까? 잘들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종교개혁 주일 50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개신교에 굉장히 큰 연합 예배가 있었죠. 광고도 드렸고 아마 주중에 여러분들 뉴스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200만까지 모이진 못했지만 약 100만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지와 동성애 결혼 반대를 촉구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2, 3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길게는 5년. 잘못하면 그 결과 판도에 따라서 바로 우리 또한 저 미국처럼 또 서구처럼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성 정체성이 무너져버린 엄청난 혼란의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방파제를 세워서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엄청나게 정말로 좋지 않는 유산을 남겨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교계에 많은 목회자들을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 또 무한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비록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보수적이지 않냐, 차별에 대해서 너무 그렇지 않느냐,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결혼법 합법화를 막아낼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모든 나라가 다 뚫렸지만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뚫리지 않고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체적으로 실황을 여러분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세 분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교단의 제자광성교회의 박한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있는 한 말씀이죠. 열왕기상 18장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하나님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0분이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그 메시지가 아주 강렬한 메시지였죠. 그 설교의 도입부가 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끝까지 듣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날 우리 여기 포도에도 비가 보슬보슬 내렸지만 서울에서도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비가 옵니다. 이 비가 하나님의 눈물처럼 여겨지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했어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안녕들 하십니까? 인 줄 알았어요. 안녕들 하십니까?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이 안녕들 하십니까? 이 질문은 안부를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댐이 터지기 직전인데 그때 말에서 고기를 한가롭게 잡고 있으면서 평안하다, 안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질문하고 도전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동성애 문제가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니고 나와 상관없으니 어차피 시대적 대세이니 이대로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시대가 너무 악해져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이 영적인 위기들이 이제 쓰나미처럼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아니 금이 가고 있는 댐 밑에 정말 낚시질하면서 편안하다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저는 그 본문의 말씀과 그 사건과 관련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안녕들 하십니까? 다음 질문으로 잘들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우리가 다시 질문해 보면서 정말 이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잘들 하고 있는가? 정말 안녕해도 되는가? 어떻게 하면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했던 이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준비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무조건 광화문으로 올라가는 것,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무엇이 더 먼저 되는 게 제대로 준비되는 것인가? 어떠한 자들이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악함과 싸워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고 잘하는 것인지 그 근본과 시작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그겁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자.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갈멜산에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또 도합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이 1대 850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대결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바알이 살아계신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살아계신 신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싸워보자, 한번 대결해보자 한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바알의 신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소를 잡아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소 한 마리를 올려놓고 또 각자가 자기 신에게 기도하자. 그래서 불이 임하는 제단, 바로 그 제단의 신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다라고 대결을 청한 거죠. 그러면서 먼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 하나님의 제단의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 전투를 두 번째 자기 차례에 가장 먼저 이 영적인 싸움에 한 것이 뭐냐? 오늘 성경 30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 많은 백성들을 다 가까이 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축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다시 고쳐서 쌓는다는 말입니다. 무너진 제단이란 말은 무슨 의미죠? 그것은 원래 제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 갈멜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합이 왕이 되면서 그가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곳에 있는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여러분,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영적 전쟁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대안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있던 그 제단, 무너져 버린 제단, 갈 길을 잃어버린 그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무너진 예배를 다시 바르게 쌓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예배가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뭔가 쇼처럼 예배를 구경거리로 만들고, 예배가 볼거리, 웃음거리, 흥미거리로 가득 채워져가는 그러한 흥미거리로 전락해버리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기에 앞서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무언가? 여러분, 새로운 것보다도 정말 우리 안에 있던 그것들을 다시 세워가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된 예배,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던 것을 바르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온전하게 해야 되고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예배, 정말 우리에게 편한 예배 말고요.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를 받는 게 우리가 편해지려고 예배 시간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편해지려고 이랬나 보다. 아니요, 착각이에요. 저한테 속은 거예요. 더 불편해요. 더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편하려고 예배 시간을 바꾸는 일, 우리가 편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잖아요.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정말 몸이 아파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교회 와서 뭐가 불편하니 뭐가 불편하니 제발 그 말 조금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바꾸고 무슨 어떤 규모를 바꾸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예배의 중심을 바꿔야 된다. 겉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고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으로 그곳에 참여하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 길쭉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 첫 번째는요,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것. 두 번째는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3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아멘. 자, 엘리야가 자신의 차례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달리 특이한 행동을 해요. 특이한 행동을 해요. 자, 목적은 뭐예요?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이곳에 뭐가 임해야 돼요? 지금 불이 임해야 돼. 불이 임해야 이 신이 참된 신이고 살아계신 신이다, 그거잖아요. 그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그 돌들을 제단에 먼저 쌓습니다. 제단을 수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그 제단에 나무를 올려놓은 다음에 제물을 올려놓고 뭘 부어요? 물을 부어요. 그 물이 계속해서 부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제단 둘레에 도랑을 만든다. 그 도랑이 꽉 찰 때까지 물을 부어요.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속으로 저거 지금 물을 기름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볼까요? 마른 나무가 불을 붓는데 유리해요? 축 젖은 나무가 물을 붓는데 유리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물을 붓되 한두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4동이의 물을 담아가지고 붓고 부어서 물이 쫙 흘러가지고 이 바닥으로 딱 하면 그 도랑에 물이 찰 때까지 부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미쳤습니까? 엘리야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엘리야는 왜 불이 임해야 될 그 제단에, 그래서 그것을 태워야 할 그 제단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엉뚱한 행동, 미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다린 불은 마른 가지나 태우는 세상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불은, 그가 원하는 불은 젖은 장작도, 물에 잠긴 장작도 다 태워버릴 수.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그런 불이잖아요. 세상 불과 다른 불.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엘리야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별거 아닌데 믿음 없이 바라보면 미친 짓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그들에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불은 이 물까지도 다 태워버릴 것이다. 결국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이 두 번째로 이곳에 이스라엘의 무너진 믿음을 수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의 불은 그런 불이다. 여러분, 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에 쌓았을까?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2돌 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지파별로 12돌을 제하고 돌비를 세우면서 기념했잖아요. 그 12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죠? 12지파입니다. 자, 이 12지파를 향해서 엘리야가 그냥 돌을 쌓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을 쌓아요.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너희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이름의 시작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견주어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지만 그 민족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민족 이스라엘은 이스라, 지배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엘로임,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이름은요, 민족의 이름은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의 의미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원래는 뭘래요? 야곱의 하나님은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음의 자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긍지를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바알 앞에, 아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느냐? 그 돌을 다시 쌓음으로써 뭘 쌓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무너져버린 믿음을 쌓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무너진 믿음, 삐뚤어진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한 발은 바알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런 믿음을 이제는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제단에 12돌을 취해 쌓고 그곳에 물까지 부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로서 영적인 자부심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은 가져도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한 사람이 바로 난데 내가 어떤 그 죄 앞에, 유혹 앞에 넘어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행하고 모이는 것 중요하지만 믿음을 다시 수축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너진 기도에 다시 불을 붙이자. 여러분, 엘리야가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믿음을 다시 쌓은 후에 행동한 세 번째는 뭐냐? 그가 간절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아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기도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를 한번 비교하면 너무나도 재밌어요. 이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향해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크게 부르짖으면서 응답 안 하니까 막 자기 몸을 해하면서 응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어지는 29절까지 볼까요?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하루 종일 정오가 지나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미친 듯이 떠들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그려지죠? 큰 소리로 막 자기를 자해가면서 안 되니까 막 용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쫓아가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의 실체가 바로 이러한 겁니다. 그러나 제단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이 38절 이렇게 응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보세요. 번제물을 태우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무도 태우는 건 당연해요. 뭘 태워요? 돌도 태워버리고 흙도 태워버리고 도랑에 있는 뭐까지? 물까지 싹 다 태워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불임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무조건 주옵소서 막 힘쓰고 애쓰고 용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36절을 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오. 그는 기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불로 역사하여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그들의 삐뚤어진 잘못된 기도를 새로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도 틀렸습니다. 방법도 틀렸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기도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복, 복만 구하는 기도, 주술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 주님이 했던 그 기도,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로 우리의 무너진 기도를 다시 세우고 그 기도의 불을 붙여갈 때 하나님의 불은, 세상의 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은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고 1대 850이라고 하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싸움에서 역전시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더욱 악화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안녕들 하십니까? 영적으로 분명히 물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안녕들 하십니까와 더불어 잘들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 행동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처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라, 무너진 기도에 다시 불을 붙이라. 영적인 전환기와 위기 시대, 정말 우리 길두교회가, 우리 길두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로 이 시대에 거룩한 방파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도구들이, 통로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며 저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중요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갈멜산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이 시대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쫓는 이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안녕한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예배와 믿음과 기도를 먼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수축하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며 그 회복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제단과 믿음의 삶에 여호와의 불이 임함으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